내가 내 눈과 약속하였나니 어찌 처녀에게 주목하랴. 그리하면 위에 계신 하나님께서 내리시는 분깃이 무엇이겠으며 높은 곳의 전능자께서 주시는 기업이 무엇이겠느냐. 불의한 자에게는 환난이 아니겠느냐. 행악자에게는 불행이 아니겠느냐. 그가 내 길을 살피지 아니하시느냐. 내 걸음을 다 세지 아니하시느냐. 만일 내가 허위와 함께 동행하고 내 발이 속임수에 빨랐다면 하나님께서 나를 공평한 저울에 달아보시고 그가 나의 온전함을 아시기를 바라노라. 만일 내 걸음이 길에서 떠났거나 내 마음이 내 눈을 따랐거나 내 손에 더러운 것이 묻었다면 내가 심은 것을 타인이 먹으며 나의 소출이 뿌리채 뽑히기를 바라노라. 만일 내 마음이 여인에게 유혹되어 이웃의 문을 엿보아 문에서 숨어 기다렸다면 내 아내가 타인의 맷돌을 돌리며 타인과 더불어 동침하기를 바라노라. 그것은 참으로 음란한 일이니 재판에 회부할 죄악이요 멸망하도록 사르는 불이니 나의 모든 소출을 뿌리채 뽑기를 바라노라. 만일 남종이나 여종이 나와 더불어 쟁론할 때에 내가 그의 권리를 저버렸다면 하나님이 일어나실 때에 내가 어떻게 하겠느냐. 하나님이 심판하실 때에 내가 무엇이라 대답하겠느냐. 나를 태 속에 만드시니가 그도 만들지 아니하셨느냐. 우리를 뱃속에 지으시니가 한 분이 아니시냐. 내가 언제 가난한 자의 소원을 막았거나 과부의 눈으로 하여금 실망하게 하였던가. 나만 혼자 내 떡덩이를 먹고 고아에게 그 조각을 먹이지 아니하였던가. 실상은 내가 젊었을 때부터 고아 기르기를 그의 아비처럼 하였으며 내가 어렸을 때부터 과부를 인도하였노라. 만일 내가 사람이 의복이 없이 죽어가는 것이나 가난한 자가 덮을 것이 없는 것을 못 본 채 했다면 만일 나의 양털로 그의 몸을 따뜻하게 입혀서 그의 허리가 나를 위하여 복을 빌게 하지 아니하였다면 만일 나를 도와주는 자가 성문에 있음을 보고 내가 주먹을 들어 고아를 향해 휘둘렀다면 내 팔이 어깨뼈에서 떨어지고 내 팔뼈가 그 자리에서 부스러지기를 바라노라. 나는 하나님의 재앙을 심히 두려워하고 그의 위엄으로 말미암아 그런 일을 할 수 없느니라. 만일 내가 내 소망을 금에다 두고 순금에게 너는 내 의뢰하는 바라 하였다면 만일 재물의 풍부함과 손으로 얻은 것이 많음으로 기뻐하였다면 만일 해가 빛남과 달이 밝게 뜬 것을 보고 내 마음이 슬며시 유혹되어 내 손에 입맞추었다면 그것도 재판에 회부할 죄악이니 내가 그리하였으면 위에 계신 하나님을 속이는 것이리라. 내가 언제 나를 미워하는 자의 멸망을 기뻐하고 그가 재난을 당함으로 즐거워하였던가. 실상은 나는 그가 죽기를 구하는 말로 그의 생명을 저주하여 내 입에 범죄하게 하지 아니하였노라. 내 장막 사람들은 주인의 고기에 배부르지 않는 자가 어디 있느뇨 하지 아니하였는가. 실상은 나그네가 거리에서 자지 아니하도록 나는 행인에게 내 문을 열어주었노라. 내가 언제 다른 사람처럼 내 악행을 숨긴 일이 있거나 나의 죄악을 나의 품에 감추었으며 내가 언제 큰 무리와 여러 종족의 수모가 두려워서 대문 밖으로 나가지 못하고 잠잠하였던가. 누구든지 나의 변명을 들어다오. 나의 서명이 여기 있으니 전능자가 내게 대답하시기를 바라노라. 나를 고발하는 자가 있다면 그에게 고소장을 쓰게 하라. 내가 그것을 어깨에 매기도 하고 왕관처럼 머리에 쓰기도 하리라. 내 걸음의 수요를 그에게 알리고 왕족처럼 그를 가까이 하였느니라. 만일 내 밭이 나를 향하여 부르짖고 반이랑이 함께 울었다면 만일 내가 값을 내지 않고 그 소출을 먹고 그 소유주가 생명을 잃게 하였다면 밀 대신에 가시나무가 나고 보리 대신에 독보리가 나는 것이 마땅하니라 하고 욥의 말이 그치니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하 22장 4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501페이지에 있습니다. 내가 찬송받으실 여호와께 아뢰리니 내 원수들에게서 구원을 받으리로다. 사무엘하 21장부터 24장까지의 말씀을 보면 이 연대기적 기록이 아닙니다. 각각 독립된 기사들로서 다윗의 다양한 체험과 신앙의 고백들이 기록되고 있습니다. 주제는 하나님만이 역사의 주인이시자 하나님에게 순종할 때 그리고 그와 동행할 때 번영과 평화와 축복된 삶이 이어진다, 누릴 수 있게 된다라는 그 고백의 내용들과 찬양의 내용들로 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 오늘 본문은 다윗이 경험했던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비유를 통해서, 독특한 비유를 통해서 비유하고 있고 또한 찬양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1절에서부터 3절까지의 내용을 보시면 10가지의 비유에, 다윗의 독특한 비유의 내용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날 곡을 붙여가지고 우리가 찬양으로도 많이 부르기 때문에 많이 익숙한 표현들이 나옵니다. 2절부터 3절까지의 내용을 보시면요, 이 시편 18편과 연결되는 부분인데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이르되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시요 나를 위하여 나를 건지시는 자이시요 내가 피할 나의 반석의 하나님이시요 나의 방패시요 나의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높은 망대시요 그에게 피할 나의 피난처시요 나의 구원자시라. 나를 폭력에서 구원하였도다 라고 이렇게 표현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특이한 점은 2절부터 3절까지 나오는 이 10가지 비유의 표현들은 전쟁에서 공통점이 있습니다. 전쟁에서 쓰이는 표현인데 전쟁에서 수비적인 모습을 보일 때 쓰는 용어들로 공통점을 갖는다는 것이죠. 여러분, 다윗 하면은 용사 아닙니까? 나가는 전쟁마다 승리했던 용사인데 그 용사 다윗이 고백하고 표현했다고 보기는 어려운 수비적인 모습들이 계속 나온다는 거죠. 우리가 생각했을 때 능력 있고 힘 있는 용사라면 진취적으로 나가서 싸우고 쟁취하고 공격하는 그러한 말들이 나올 것 같은데 다윗의 고백들은 다 수비적인 모습들입니다. 반석이시고 방패이고 구원의 뿌리시고 높은 망대이시고 피난처이시고 전혀 다른 고백들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이것 자체가 다윗이 그런 진취적인 모습을 가지고 용사로서 우리는 이미지가 보이는데, 겉으로 드러나는 이미지로 보이는데 실질적으로 다윗이 생각하고 고백하고 있던 모습들은 바로 하나님 앞에 이런 수비적인 모습들을 가지고 있었다라는 내용이라는 것이죠. 수많은 생존의 전투 속에서, 살해 위협 속에서, 그리고 배신과 반란의 이런 일들이 있지 않았습니까? 자신이 이런 상황 가운데 존속할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이고 그 능력이 무엇인지 잘 고백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나의 겉으로 보이는 힘과 능력이 아니라 전능하신 하나님의 보호하심 때문에 내가 이렇게 지금까지 존속할 수 있었다라는 그 신앙의 고백들이 오늘 비유로 10가지 비유를 통해서 표현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성도의 강함은 어디서부터 나오는 것입니까? 눈에 보이는 돈과 눈에 보이는 힘과 권력을 소유하는 데서부터 나오는 것입니까? 아니죠. 그것이 복받은 성도라고 사람들은 말할 수 있겠지만 그렇게 단적으로 얘기할 수 있는 부분도 아니죠. 강해 보이지 않고 드러내지 않고 있어 보이려고 하지도 않고 굳이 과시하지 않아도 다윗처럼 수비적인 고백을 하고 있다 하더라도 다윗은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는 그 고백과 체험 있는 그 고백들을 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영원한 영광과 능력이 그와 함께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성도의 고백이 이러해야 된다는 것이죠. 눈에 보이는 어떠한 객관적인 안정적인 것들을 붙잡고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붙잡고 나가는 것이
진리이고 방법이다라고 하는 자들이 성도가 아니라는 것이죠. 전능하신 하나님께 붙잡힌 바 돼 있고 붙들린 바 돼 있는 것이 성도의 능력이다. 우리의 고백은 수비적인 고백들로 채워질지라도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그 고백들이라고 한다면 그것만큼 강한 것이 없다라는 것이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독특한 비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는 메시지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다윗의 삶의 10가지의 체험의 비유는 있는 그대로 우리의 고백과 찬양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4절부터 이어지는 9절을 보시면요. 다윗은 자신이 하고 있는 10가지 비유의 체험적인 고백이 어떠한 상황 가운데 나오게 되었는지에 대해서 자세하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4절 이후의 내용을 보시면요. 이렇게 표현되어 있죠. 원수들에 둘러싸였다. 원수들에게 둘러싸여 있었다고 합니다. 이런 상황 가운데 이런 고백을 할 수밖에 없었다라는 것이죠. 앞쪽에 있는 고백들을. 원수에 둘러싸여 있었다. 이거 무엇입니까? 이거 인간적인 관계 속에서의 어려움들, 미움, 다툼, 시기, 질투에 대한 이런 다양한 어려움들이 펼쳐졌고 사회적 갈등 가운데 어려움을 겪게 되는 이런 모든 상황들을 말합니다. 원수들에게 둘러싸여 있을 때 하나님께서 방패되시고 하나님께서 피난처 되시고 하나님께서 구원의 뿔 되셨다라는 고백들을 좀 더 자세하게 풀어서 설명하고 있다는 것이죠. 5절을 보시면요. 사망의 물결이 나를 에워싸우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영육간에 살 소망이 없는 그 상황들을 얘기하고 있고 어떠한 그 상황 가운데 고통받는 그 상황 가운데 누구에게도 구원의 손길을 기다릴 수 없는 어떤 방법도 찾을 수 없는 이 고립된 상황의 고통을 표현할 때 사망의 물결이 나를 에워싸고 죽음밖에는 안 남아있다는 거죠. 아무리 둘러봐도 살 소망은 없고 죽음밖에는 안 보인다라는 이 고통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불의의 창수가 나를 두렵게 하였으며 라고 되어 있는데 불의의 창수 이게 무슨 얘기냐면 그 고통, 사망이 둘러싸는 그 고통과 고립되는 그런 상황이 합당한 이유라면 납득되는 이유라면 견디겠는데 이 불의한 이유로 불의한 힘으로 나의 자유를 억압하고 빼앗고 하는 그런 답답한 상황들이 도리어 분노감에 사로잡힐 수 있는데 그조차도 표현할 수 없는 두려운 상황 가운데 놓인 이 절망스러운 상황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6절을 보시면요. 수월의 줄이 나를 두르고 이 수월이라는 것은 예전에 음부라고 표현되어 있고 스월이라고 표현되고 있는데 히브리인들에게는 이 사후에 가는 그 지옥의 개념입니다. 상황 자체가 살 소망이 없고 죽음으로 가득하고 더 나아가서 더 심한 고통은 뭐냐면 이미 이곳이 지옥과 같은 현실이 되어서 다시는 나에게 두 번 다시 기회가 없다라는 이 절망스러운 고통까지 밀려온다는 거죠. 이 최악의 고통을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은 이 스월의 줄, 사망의 올무라고 표현하고 있는데 인생을 살다 보면 이러한 고통들이 믿는 자에게 있을 수 있다는 것이죠. 다윗에게도 있었고 믿는 모든 사람들에게 이러한 고통들은 고통들을 당할 수 있습니다. 믿는 자라고 해서 고통이 피해가는 것도 아니고 없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인생 가운데 이러한 다양한 상황이 어렵게 되는 고통, 사망이 나를 둘러싸는 그 고통, 육체적으로, 신체적으로, 심리적으로 고통받는 그 고통의 상황이 찾아올 수 있고 심지어 지옥의 절망스러움까지 우리 가운데 신앙이 무너지는 거죠. 그런 것까지도 찾아올 수도 있다라는 거죠. 다윗에게도 있었다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때 다윗이 했던 것은 무엇이냐면 4절입니다. 4절에 어떻게 이 심각한 고통 가운데 다윗은 무엇을 하고 있느냐? 4절에 내가 찬송받으실 여호와께 아뢰리니. 이런 심각한 고통이 우리 인생 가운데 찾아올 수 있고 펼쳐질 수 있고 느껴질 수 있고 그 절망 가운데 사로잡혀서 숨 쉴 수조차 없는 그런 사망의 에워싸움을 당할 때도 있을 텐데 그때 나를 붙잡아 주는 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께 향한 나의 믿음의 고백, 찬양의 고백이 있었다는 것이죠.
이 모든 상황 가운데 무엇을 다윗은 붙잡고 있었냐면 4절에 내가 찬송받으실 여호와께 아뢰리니, 나를 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사망이 나를 에워싸는 이 절망스러운 상황 가운데 결국에 나를 붙잡아 구원으로 이끄실, 구원의 뿔로 이끄실 분이 바로 있다라는 분명한 믿음의 고백들을 하고 있는 것이 이 본문의 내용이라는 것입니다. 이 절망스러운 상황이 우리 성도들한테 펼쳐질 텐데, 펼쳐질 수 있는데, 그때 다윗처럼 찬양을 통하여서 살아계신 하나님께 우리의 시선을 맞추고 결국에 나를 이끄셔서 구원으로 이끄실 그 하나님을 찬양할 때 우리의 회복은 일어난다라는 것을 다윗은 얘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다윗은 무엇을 하고 있느냐? 환난 중에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실 분을 바라보고 있었다라는 것이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한 번 더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7절 한번 보시면요. 내가 환난 중에 여호와께 아뢰며 나의 하나님께 아뢰었더니 그가 그의 성전에서 내 소리를 들으시며 나의 부르짖음이 그의 귀에 들렸도다. 우리의 절망스러운 신음과 우리의 절망스러운 외침과 몸부림들을 하나님께서 아시고, 그리고 우리의 신음에 응답하시는 그분께서 결국에는 우리의 기도를 응답하셔서 구원의 길로 이끄실 것이다 라는 것이 이 다윗의 고백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말씀 정리해 보겠습니다. 성도도 여러분은 환난을 당할 수 있습니다. 다윗처럼. 성도라고 해서 고난과 고통이 피해가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 상황이 펼쳐질 수 있습니다. 육체적으로, 정신적으로, 신앙적으로, 심리적으로 무너질 때가 있습니다. 그때마다 우리를 구원하시고 완전한 반전으로 이끄시는 그 하나님을 다윗처럼 찬양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 우리의 울부짖음에 응답하시는 하나님이 반드시 있다라는 것을 신뢰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므로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찬양과 기도.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찬양과 기도. 이걸 놓지 않았을 때 다윗은 이런 절망스러운 상황 가운데 소망을 발견하고 결국엔 승리의 삶을 살게 되었다라는 것이 오늘의 본문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체험의 고백들이 쌓여갈 때 우리의 신앙의 성숙은 일어나게 되고, 주님의 기쁘신 뜻과 그리고 주님과의 깊은 만남 속에서 하나님과의 교제가 깊어지는 그 성장이 우리에게 있을 줄 믿습니다. 다윗과 같은 신앙의 풍성한 시험들과 고백들이 늘어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다윗의 고백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귀하신 메시지를 살폈습니다. 하나님, 절망스럽고 고통스러운 상황 가운데 심지어 우리 신앙의 부분까지도 무너지고 흔들릴 수 있는 수월의 절망스러움 가운데 있더라도 다윗은 놓지 않았던 것은 무엇이냐? 나의 찬송받으실 그분을 기억했고, 나의 신음을 응답하실 그분을 기억했다라는 말씀을 하나님 아버지 우리 가슴속에 새기고,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 다양한 어려움과 환난이 다가올 때마다 이 두 가지 잊지 않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찬양함으로 주님을 찾게 하시고, 주님께 간곡하게 기도하며 몸부림침으로 주님을 만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렸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